오늘 우리 명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8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피고 있고, 오늘이 뭐 그 순서기 때문에 뭐 명절이어서가 아니고 이제 본문이 뭐 순서라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부터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8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앞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두 가지로 소개했죠. 하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귀한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양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함의 윤리입니다. 윤리. 그 윤리의 중심에는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이제 명절 전날이죠. 설 이제 전날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명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안 오셔도 또 그런 절기에 맞추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도 한번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한 50여 분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금요일 날은 지금 이제 특별한 일, 제가 하게 되면 우리 통독 순서에 따라서 한 본문을 택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원망. 왜 원망을 하는가 하면 3일 정도 광야를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는데, 한 곳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물은 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이 원망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그날 강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한쪽은 원망하고 그리고 한쪽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이 쓴 물에다가 던지게 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복음 성가에도 있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우리 목자, 달게 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설교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돌아보시면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같이 느껴지는 아마 그런 순간도 계실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꼭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나에게 단물이 되기보다는 썬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썬물,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면서 제가 25년 전 설날이 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25년, 딱 25년 전, 바로 이맘때죠. 이제 설날 아침,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구 내려와서 이제 그 명절이라고 내려왔는데, 명절 아침에 우리 어머님께서 뭐 이미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잘 안 가신 것 같은데 명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또 구정 명절이라고 그날은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막 강도사 체면에 따라가자 싶어서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가니까 한 12~13명 정도가 모여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잘 못하는 걸 봐서 이제 아마 그 부목사 중에 짬밥이 제일 낮은 사람, 그러니까 그 구정 때 이제 설교할 거면 제일 짬밥이 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참 제가 그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갑자기 전공을 바꾸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대학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을 했습니다. 3년. 근데 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저는 3년 동안 설교를 가지고 고문을 했어요. 고문.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후배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설교를 가지고 은혜가 아니라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나오면 집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 당신 설교는 극악이다, 극악. 그러면서 했던 말이, 시끄럽고 길고 내용이 없고 이거는 호르블의 테러블이다, 테러블. 그러면서 제보고 항상 했던 말이, 설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치지,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게 길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이 말은,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명 정도 모였던 대학부가 제가 3년 하고 나니까 한 12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비참했던 것은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20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었던 사람. 근데 이제 제가 그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됐는데,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무슨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제 구정명절 보내고 나면 네가 이제부터는 그 어른들한테 주일 밤예배 설교를 매주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주일 밤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정명절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3년을 그 사랑하는 후배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아니라 고문을 했는데, 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제가 설교해서 또 은혜가 아니라 고문을 하는 이런 생활은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 30분 정도 동안 저한테 그냥 설교 본문을 하나, 누가복음 본문을 하나 보여주시더니만 그냥 그거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봐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 말씀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 내가 배운 그대로 설교를 하면, 잘하면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을 마치고 본문을 드리고 주일날 가서 이제 밤예배 때 처음 설교를 했어요. 내가 배운 그대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살다가 별일을 다 보겠다. 또 무슨 별일이냐,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설교가 달라지게 됐어요. 정말 사람들한테 마라의 쓴물과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항상 고문을 했던, 그래서 멀쩡했던 성도들도 교회를 뛰쳐나가게 만들었던 것이 제 설교였는데, 이제 그 후로부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간에 뭐 이렇게 여러 집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외부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비중 있는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그 어떤 그 말씀,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건 다 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제 설교를 하니까 저는 정말 마라의 선물과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설교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선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조금이나마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나는 빚진 자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그날 기억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목사니까 어쩌면 설교가 참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마 이런 감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질, 그거 그냥 그대로 두면 여러분 잘못하면 마라의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라의 선물과 같은 것들을 달게 바꾸어 주셨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 또 우리들의 연약함, 이 세상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다듬어 가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빚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만 오늘 기억하셔도 아마 연휴 기간이 굉장히 평화로우실 것 같아요. 아무리 열받는 일이 생겨도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김준홍 목사님, 청년 때는 제가 김준홍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막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하셔가지고 저를 상당히 당황하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김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분 흉내라도 한번 내고 싶어서 저는 난지도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실 때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청계천에서 그 가난한 분들 돕다가 그분들과 함께 남양주만으로 집단 이주를 하셨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활빈교회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들 이렇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였지만 많은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실패를 하게 됐어요. 실패.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채권자, 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뒤에 쫙 서 계시다가 아멘, 아이고 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빨리 돈 갚아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 그래서 그 남양주만 그 서해 쪽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다 목사인데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회 집사님한테 내 발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 열지 말라.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이제 단식을 하셨어요. 단식.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막 어떻게 보면 그 서러움이 폭발한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려고 내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 뒷바라지했는데, 하나님 결국 돌아온 것은 이렇게 엄청난 부채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단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참김 목사님께서, 저는 한참 배워낸 게,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보시잖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 가시다가 오늘 이 본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혹시 자기 마음이 좀 찡하신가요? 마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찡하시지 않죠? 왜? 부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부채가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였지만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야, 성경에 빚쟁이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성경은 도대체 빚쟁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왜 죽게 됐나? 왜 죽게 됐죠?
그분 말씀은 내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좋은 일 했는데, 나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일을 육신대로 하다가 내가 죽게 됐구나. 저는 아마 평생이 이 말씀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어요. 좋은 일을 육신대로 할 수 있구나. 그때 김 목사님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긴, 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왔냐? 다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네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냐? 너 좋은 일, 너 육신대로 하다가 봐 죽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김 목사님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됐어요. 좋은 일을 육신대로 한 것.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은 공감을 줬던 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니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자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속에 착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 분들 중에 힘에 지날 정도로 고난을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같은 분이셨어요. 어쩌면 참 착하게 사시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분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과연 저분들의 삶이 최선이었나? 정말 그것 말고는 길이 없었나? 이런 질문을 저는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정말 좋은 뜻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발전한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 김준홍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 좋은 일을 육신대로 하면 죽어.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도들한테 이것들을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얼마나 이 부채를 청산하고 싶은 그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얼마나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분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는. 대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확실하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만 이분이 행동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본어 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인쇄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그 많던 부채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육체의 정욕, 탐욕을 죽이는 거,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명절 기간에 많은 분들 만나게 될 텐데,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일을 육신대로 하시면 여러분, 수고는 진탕하고 고생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좋은 일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제 14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영의 행실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느냐, 14절은 사실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의 도움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백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제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종의 영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주인에 대한 그 두려움,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양, 양자라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 그리스여졌던 로마 시대에는 입양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식이 없는 그 어떤 훌륭한 분들이 자식을 입양으로 삼으면 그는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 가지게 되고 부모가 그 아들을 다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정시켜주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양자의 영, 여기 영은 대부분 대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성령, 그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를 향해 다정하게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16절 성령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 하시는가 하면 정언하신다. 여기에 정언이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요즘 이제 청문회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인들입니다. 정인들. 목숨을 걸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사람이 정인이죠.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순교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는 것에 대한 그분이 바로 명백한 정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든 성령님이 바로 정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 이제 2학년 겨울 정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이 험악하고 거룩한,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게 되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또 하나 큰 변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물론 여러분 지금도 주여 삼창하잖아요. 지금도 아버지 하잖아요. 그게 몽롱한 상태에서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는데, 부르짖는데 저한테 확신이 와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나와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여서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 삶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질식할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일어났던 참 놀라운 일은, 제가 쓰러져 있으면, 질식해 막 쓰러져 있으면 제 속에서 자꾸만 뭔가 충동질이 막 느껴져요. 충동질이 속에서 막 영혼에서 충동질이 느껴져요. 어떤 충동질이 느껴지느냐? 빨리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한번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짖어 봐. 이런 충동질이 속에서 막 계속해서 일어나.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데 그 충동질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외마디 비명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확신이 와요. 그래,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 그래, 맞아,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나면 그냥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게임은 끝났구나. 앞으로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구나. 그러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제 속에 막 몰려 들어왔어요. 지금도 가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 뭘 제일 많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는 제가 기도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면, 목사님 기도는 아주 단순하대.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도와주십시오. 딱 이것밖에 없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어떤 그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아이고 요즘 우리 애들도 걱정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권사님이 저를 격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내가 기도했던 제목 다 알아서 해주시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가장 큰 기쁨, 감사, 그리고 어쩌면 능력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 그 확신이 들려지면 우리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 확신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 확신하게 되면 17절 무엇을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되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3번이나 반복하죠. 우리는 상속자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면,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뭐죠? 영광을 위한 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는 고난을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정말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눈이 떠여지면,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바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계단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하시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명절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너무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고통의 날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저도 명절 제 동생네 가서 동생네와 저희, 그리고 우리 아버님하고 아주 조촐하게 명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쭉 따라보니까 저는 정말 대학생 이후로부터 지금 최근까지 저에게 명절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머리 아픈 날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아주 경제적으로 부채가 많았고 압박이 심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일을 우리도 다 겪었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기쁨보다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더 힘들었어요. 저는 참 오랜 세월, 제게는 명절은 기쁜 날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짐을 확인하고 그 짐을 져야 되고 또 그 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정말 제게 명절은 고통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날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많은 질문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동생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보내면서 저는 참 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있었지만 머리 아프지도 않고, 끝난데도 머리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저는 명절 되면 머리가 터졌다가 또 머리 아프고 끝나도 막 머리가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머리가 안 아프고 이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명절 맞이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저한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영광을 위한 계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때로는 3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터널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계단이 된다.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감사드리셔야 돼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늘도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좋은 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거 알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무엇이 되죠? 바로 영광을 위한 계단이 됩니다.